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 다름박질 요의 땅, 본인의 주 종목인 수영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훈련. 그럼 우리가 사실 수영장 가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김용래 성도님 어디 있어요? 나오셔요. 깜짝 놀랐네. 등장이 요란했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면 이제 졸릴 때가 됐는데 한번 임팩트 있게 등장을 해봤고요. 오늘 제 주종목인 수영을 가지고 신앙 다름박질 요의 땅, 수영을 통해 바라본 신앙 훈련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스크린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주의를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SDG 스쿨을 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을 통하여서 범사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연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졌으니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것이 저희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수영 해보신 분, 수영 많이 있죠? 네. 수영 혹시 시합에 나가보신 분 아무도 없나요? 누구? 수민이 나가봤어요? 그러면 내가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운동부에 소속돼 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제가 없어요. 정말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이거 먼저 오늘 다룰 그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라 수영 시합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수영 시합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본 우리의 영적 훈련인데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 시합하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시청각 자료를 보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지영 성도님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6번 레인의 파란 반바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등으로 들어온 영상입니다. 오늘 제 강사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김용래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동호회 팀에서 닉네임은 수임레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종목은 접영이고요. 네. 일부만 기록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러한 수상 내역들이 있고요. 오늘 강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 챕터가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수영 대회 준비 1년의 과정, 육신의 훈련을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교훈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영적인 훈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꼭 있어요. 좋아 알겠는데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수영을 잘 하지도 않고 수영을 좋아하지도 않고 수영 대회 나가지도 않을 건데 수영 대회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수영만 하고 그냥 믿음 생활 설렁설렁 하기로 돼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전쟁터에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에 참가 신청서를 낸 거예요. 나는 참가 신청서 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참가 신청서를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 시합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체 훈련 파트예요. 수영장 아까 전에 가봤을 때 거의 다 손 들었죠? 첫 번째 수영장 가면 맨 처음에 뭐부터 가르쳐 주나요? 준비 운동 뭐 그런 거 있죠. 또 음파. 네, 음파 바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음파 바로 다음에 그렇죠. 누가 대답했죠? 지민현이 대답했어요. 지민현이. 첫 번째로 가면은 발차기를 배워요. 발차기가 기본이거든요. 기본. 근데 수영과 출발과 끝은 킥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장 처음 가면은 킥부터 가르쳐 주니까 출발은 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왜 끝도 킥이라고 할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자, 그 수영을 할 때 추진을 내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첫째 상체, 둘째 하체. 근데 상체 추진력이 더 셀까요? 하체 추진력이 더 셀까요? 틀렸죠. 상체입니다. 이게 약 7대 3 정도 되는데 70%를 내고 킥을 30%를 낼 수 있는 거는 엘리트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올림피안 정도들이 그 정도 낼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9대 1도 안 돼요. 상체가 거의 다 모든 추진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킥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상체로 낼 수 있는 추진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한계에 맞닥뜨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킥이 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의 출발과 끝은 킥입니다. 근데 처음에 수영장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킥을 하라고 강사님들이 킥판 던져주고 킥하세요 하면은 어때요? 킥이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킥으로 2바퀴 갔다 오세요 하면은 한 바퀴만 갔다 오고 한 바퀴도 안 가고 반 바퀴 갔다가 쉬고 걸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쉬워집니다.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새로운 이론 같은 걸 도입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지 킥이 쉬워질까요? 예, 무식해요. 이건 그냥 많이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가 걸을 때 처음 걸을 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 걸을 때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잖아요. 왜냐? 맨날 걷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한 걷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 걷고 있기 때문에. 킥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면은 쉬워져요. 더 이상 힘들지 않은 시점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걷기가 이제 힘들어지지 않고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뭘 하죠? 뛰기 시작하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나요. 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내가 발차기만 하고 갔을 때 한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맨날 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느껴지지? 하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발 동작을 조금 바꿔봤다든지 발의 각도를 조금 바꿔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확 빨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또 다른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먼저 이제 수영 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코치나 훈련 부장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줘요.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훈련을 할 것이고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이론을 체득화하려면 몸에다가 심으려면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수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는 선수를 아는 분. 제가 박태환. 아쉽지만 그건 한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영 선수. 누구 손 들고 빨리. 네. 펠프스 정답입니다. 네, 마이클 펠프스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무려 23개를 땄어요. 근데 마이클 펠프스가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처음 보고.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물어봤는데 마이클 펠프스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훈련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갔나 보죠? 그래서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루틴을 계속하니까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연습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2배로 힘들어요. 다음날 2배로 힘들어져요. 그렇죠. 진짜 많이.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훈련은 다양하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여기 훈련 도구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것들 중에 아는 거 있으신 분? 오리발 킥판 빼고. 제야. 물안경. 그렇죠. 물안경도 빼고. 그렇지만 제가 용기가 있었으니까. 자, 선물했습니다. 네, 물안경 빼고 또 다른 거 뭐 아는 분? 네, 윤재. 깡통이요. 그렇죠. 땅콩 다리 사이에 끼고 하는 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핑거 패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우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왜 끼우고 하냐면은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항이 적기 때문에 내가 팔 동작을 잘 하나 잘 못하나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패드를 끼면은 내가 손 모양이 제대로 안 되고 조금 틀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손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 저런 패드를 쓰는 거고 다른 도구들도 다 각자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혹시 좀 벗고 해도 되나요? 너무 숨이 차서. 네, 훈련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훈련 도구를 활용해야 되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또 다 각각의 목적들이 있지만 다양한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 수영 선수들마다 각자 주종목이 있는데 자기 주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다 연습을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근육을 이럴 때 쓰는구나. 그 연습을 하고 다시 주종목 연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 근육에 부하가 생기면은 이 근육을 이 동작 때 쓰고 있었네 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을 해서 그 모든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선수들은 자기 주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4가지를 다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은 집중적으로 힘들게 은어로 빡세게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은 저 사람처럼 돼야 돼요. 저 사람처럼. 훈련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2발로 걸어 나오면은 그날 훈련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요양 수영은 훈련이 아니다.
저희 이제 수영 팀에 있다 보면은 쟤 오늘 요양 수영했어 하고 이렇게 놀릴 때가 있거든요. 설렁설렁 했다는 거예요. 요양 수영은 훈련이 아니다. 자기 한계를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더 이렇게 자기 한계를 계속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내 한계를 깨뜨렸을 때 비로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100바퀴를 하면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시합 전? 그쵸, 이건 그냥 일반적인 대답인데 젊을 때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들어갈수록 힘이 들어서 고강도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고강도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몸의 회복이 더뎌서 어릴 때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주로 어렸을 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고강도 훈련을 소화할 수 있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해야지 자기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은 함께 해야 돼요. 자, 수영 개인 종목일까요? 단체 종목일까요? 그렇죠. 개인 종목도 있고 단체 종목도 있어요. 수영하면 개인 종목도 있지만 릴레이, 수영도 이제 개영, 혼개영 이런 단체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목은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이 있지만 수영 훈련을 할 때는 무조건 단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함께 할까요? 왜 함께 할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감정과 동기유발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코치님이 2바퀴 더 하래요. 그리고 호각을 불었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한 명씩 출발을 해. 근데 내 차례가 왔는데 나 너무 힘든 거, 이번엔 진짜 가기 싫어.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이 날 기다리네? 어떻게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운동을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에 새로 들어왔거나 기량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좀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했을 때 모든 팀원들이 막 이름 불러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뿌듯함과 성취감, 감동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잘해야 돼요. 그런 걸 느끼고 나면은 이게 정말 팀 훈련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또 경쟁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라이벌은 힘들어도 계속 하는데 여기서 내가 멈추면 좀 지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심 때문에도 훈련은 팀으로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훈련은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 영양 섭취를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정답 맞췄죠? 마이클 펠프스 선수입니다. 퀴즈였는데 마이클 펠프스였고, 자, 깜짝 퀴즈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수영 선수는 하루 몇 칼로리를 섭취할까요? 자, 여기서 보기가 있어요. 1번 1500칼로리, 2번 2000칼로리, 3번 3000칼로리, 4번 그냥 2배로 띄워서 6000칼로리, 5번 2배로 또 띄웠어 12000칼로리. 자, 누구 아시는 분? 하율이. 4번 6000칼로리? 자, 영성이 2000칼로리? 제야 3000칼로리?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어. 2개만 남았기 때문에. 자, 5번 12000칼로리예요. 하루에 12000칼로리를 섭취한대요. 이거는 맞아요. 정답이에요. 12000칼로리, 일반적인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이 2500칼로리거든요. 그거의 5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저 같은 이제 일반 성인 남자가 먹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합친 거를 하루에 5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식사량이 있는데 또한 엄청난 훈련으로 소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에너지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돼요. 많이 먹기만 하고 훈련을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지죠? 많이 훈련을 하는데 많이 안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몸이 병에 들어요. 몸이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불량식품은 기록 단축을 방해해요. 그래서 불량식품 대표적인 것들, 뭐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선수들 훈련할 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펠프스는 모르겠어요. 펠프스는 먹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주식이 그거다 보니까. 근데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는 훈련할 때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훈련할 때 탄산을 제가 못 먹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자, 7번째, 기록 단축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육상 사진이고 두 번째는 수영, 물 수중에 있는 선수의 모습이죠. 근데 기록 단축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육상과 수영에서.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목말라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육상에서는 추진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는 데 집중을 두고 있는데 수영에서는 저항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깜짝 퀴즈 하나 나왔네요. 자, 수중에서의 저항은 지상의 몇 배일까요? 자, 1번 10배, 2번 100배, 3번 500배, 4번 800배, 5번 2000배. 자, 재야 2번 100배. 안 돼요. 한 번 대답하면 또 안 돼요. 태경인가요? 네, 태경. 4번 800배. 딩동댕입니다. 자, 수중에서는 저항이 지상보다 800배나 돼요. 그래서 동작을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선수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 선수들은 선수라고 하면 이미 추진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까지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자기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또 수영복을 굉장히 작은 걸 입는다든지. 그래서 대회하는 선수들 보시면은 수영복이 거의 막 요만해. 한 뼘짜리. 이게 이 가로가 한 뼘이 아니고 세로가 한 뼘. 이런 걸 선수들은 수영복 한번 입을 때 20분, 30분씩 걸려요. 이게 너무 작아서. 입다가 찢어지는 선수들도 간혹 있고요. 그 정도로 작은 수영복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복에 제외한 몸에 있는 모든 체모를 면도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여기 좋은 사진이 있는데 아래가 펠프스 선수입니다. 금메달 땄을 때인데 이게 아마 201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200m 저병 때 이기는 선수들은 이기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는 선수들은 이기는 사람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선수들은 이기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사진이고요. 선수들은 오로지 시합에만 몰두합니다. 이제 시합이 다가오고 시합이 한 달 이내로 남거나 2주 뒤, 1주 뒤 오면은 시합 생각만 해요. 그리고 스타팅 블록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스타팅 블록 선수들이 그 출발할 때 뛰는 그 스타팅 그 대가 점프대가 스타팅 블록이에요. 그 스타팅 블록만 생각을 하면은 선수들은 가슴이 너무 막 뛰어요.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스타팅 블록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뛰어요. 지금도 저도 스타팅 블록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는데 스타팅 블록 생각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싫은데 또 너무 당장 지금 수영장에 가고 싶어. 당장 훈련을 하고 싶어. 스타팅 블록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웃기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지금 빨리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합을 치르고 난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게 있어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이슨 에이드리언 선수입니다. 자신의 등수하고 상관없이 시합은 끝나요. 내가 금메달을 땄든 꼴찌를 했든 어쨌든 그날의 시합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은 금메달을 딴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후회가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 금메달을 땄어도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내 기록이 형편없을 때. 그리고 또 세상에 고수는 셀 수 없이 많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 시즌에서 봤던 선수들이 이제 대충 이제 시합이 결정이 되면은 대진표가 다 나와요. 리스트업이. 그러면은 이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같은 조에 편성됐네, 뭐 이런 거를 보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선수가 갑자기 첫 대회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을 침착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시즌이 있는데 항상 대회들이 맞물려져 있어요. 이번 대회 끝나면 곧 얼마 있다가 다음 대회 또 있고, 다음 대회 또 있고.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다시 가서 훈련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는 끝났고 이제 육체의 훈련을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파트죠. 이게 또 더 재밌습니다. 이제 영적인 훈련의 파트를 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 아까 전에 첫 번째 뭐였죠? 기본이 핵심이다였죠? 기본이 핵심이다. 자,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신앙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아까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설교 듣는 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도 있고, 또 성경. 그렇죠? 신앙의 기본은 말씀 읽기하고 기도입니다. 말씀 읽기하고 기도. 성경과 기도. 근데 이게 꾸준히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다들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네.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고충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쉬워진대요.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하면 돼요. 습관이 돼버리면 돼요. 그냥 내가 이제 이 시간에는 내가 이런 자동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육체의 훈련을 할 때 마지막 포인트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또 다른 세계. 이거 어머님한테 드리면 어머님한테 드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선이 짧아서 여기 나중에 가져가세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기도의 또 다른 세계, 더 깊은 기도의 세계, 말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맨날 우리가 피상적이게 그냥 읽을 때가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 읽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이 구절에서 이걸 분명히 못 봤던 것 같은데 새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나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들어보거나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꾸준히. 신앙적인 훈련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뭐 더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신앙의 훈련이야말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목사님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너무 편해요. 내 몸이 너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농담이고 엄청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그 비유가 떠올랐는데, 기름 바른 미끄럼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 그 훈련을 매일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름 바른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끄러지는 거 굉장히 빨리 미끄러집니다. 근데 그거를 계단으로 다시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름이 발려진 미끄럼틀을 내가 그걸 잡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신앙의 그 실수, 넘어지는 거는, 미끄러지는 거는 기름 바른 미끄럼틀이에요. 너무 빨리 내려갈 수 있고 다시 올라오려면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자, 세 번째, 훈련은 다양하게, 아까 전에 다양한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다양한 훈련 도구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훈련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그렇죠. 기본이죠. 다양한 훈련 도구들 기본이고, 또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 도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눌러버렸네요, 실수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석이라든지 성경의 지도라든지 성경에 나온 가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강설하실까, 신앙의 거장들은 어떻게 강설을 하셨을까, 주석을 찾아보는 것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었을 때는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자손 그 지파들한테 그 땅을 나눠줬을 때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글로 써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훈련 도구들, 주석, 지도, 가계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럼 깜짝 퀴즈 한번 해볼까요? 깜짝 퀴즈.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12지파가 이제 땅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요단강 좌측과 우측을 받은 지파들이 따로 있어요. 동쪽과 서쪽이죠. 그거 혹시 요단강 우측, 그러니까 동편에 받은 두 지파 반을 아시는 분? 심영자 성도님? 크게 므낫세, 그리고 르벤, 또 심영자 성도님도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성경 읽을 때 많이 봤죠. 근데 지도 안 보면 모른다니까요. 어디 땅을 받았는지. 그러면은 또 깜짝 퀴즈 하나 더. 자,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요단강 왼쪽을 받았을까요? 오른쪽을 받았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제 낚시 질문을 이렇게 한 번에 꿰뚫어 버리시면 네,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죠? 네. 그리고 다양한 영적 훈련 도구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럿이서 같이 하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출근 시간에 하실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하실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도 모임을 그룹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훈련 방법들이 있고요. 또 성도의 교제도 다양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훈련은 집중적으로 힘들게 해야 됩니다. 힘들게. 신앙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아까 전에 훈련을 할 때 천천히 훈련하는 거, 요양수양은 훈련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내 한계를 계속 깨뜨리고 쭉 끌어올려 놔야지 그게 제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등의 시기를 정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신앙을 한번 키워봐야지 라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생각할 거리들이 더 많아. 자녀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학업 공부 준비하느라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고 골치 아픈데 이러지만 어른이 되면은 더 많아집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집중적으로 신앙에 훈련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앞으로 나 한 70년, 80년 남았다. 그동안 내가 훈련할 시간 70년, 80년 남았는데 꾸준히 늘어갈 거 아니냐. 천천히 하게 냅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꾸준히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신앙은 수영 훈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때 내가 집중적으로 키워놓고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거기다가 조금씩 더해가는 거지
내가 천천히 꾸준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훈련은 또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 활동인가요? 단체 활동인가요? 단체 활동이죠. 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함께 할까요? 왜 함께 하죠? 정호는 이번에 모르겠대요. 함께 기도를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 그리고 행복은 감사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들 이제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그때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준다 그러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도 경쟁심이 또 있습니다. 신앙의 선한 경쟁.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 있죠. 암송대회 이런 거. 암송대회 같은 거 나가서 내 라이벌, 저 친구는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외웠어. 나도 더 잘하고 싶어 다음에는. 뭐 이런 경쟁심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신앙의 경쟁심. 이런 걸 통해서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훈련도 맛있게 해야 되는데 신앙의 영양 섭취가 뭘까요? 신앙의 영양 섭취.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신앙의 영양 섭취죠? 그렇죠. 우리 매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섭취를 해야 돼요. 성장기, 특히 신앙의 성장기 때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라 그랬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때 집중적으로 영양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의 영양 섭취를. 많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내가 외울 정도로 해도 되고 다른 그 목사님, 저희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다양한 그런 많은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양 섭취를 했을 때 이걸 또 왕성한 활동으로 소진을 시켜줘야 돼요. 소진시킨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신앙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직접 행하는 것들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것들. 말씀을 순종하는 데다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공부한 것들을 체득화시키고 잘 써먹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처럼 에너지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많이 먹고 훈련을 덜 하면 살찌고 많이 안 먹고 훈련을 많이 하면 몸이 망가진다 그랬죠? 신앙도 마찬가지. 많이 먹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선행하지 않고 그 봉사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듣는다. 그러면은 뭐 물론 좋은 점이 있겠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신앙의 가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분수. 신앙의 가분수가 되면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행하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영양 섭취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몰라. 그러면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선수들 훈련할 때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신앙에도 불량식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설파를 해야 되는 내용들, 성경의 말씀들은 안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어디 명연사들이 그냥 해도 될 말을 강단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신앙의 불량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기록 단축의 비결, 아까 전에 기록 단축의 비결에서 뭐라 그랬죠? 그쵸,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저항을 줄이는 거. 근데 신앙의 경주도 저항을 줄여야만 합니다. 저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의 저항들. 지난주 우리 북클럽에서 목사님께서 백스터 목사님의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시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 우리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백스터 목사님 때에는 물론이고 지금은 훨씬 더 심하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저항들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진리로 이렇게 벨트를 차라는 소린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gird your loin이라고 하는데 loin이 허리춤을 말하는 거고 gird가 이렇게 제대로 움켜쥐다,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뭐냐면은 예전에 로마 그 당시에 군사들은 튜닉이라는 긴 원피스 같은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에 나가거나 싸움을 하거나 무슨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것들을 원피스처럼 생긴 이것들을 끌어올려서 얘네들을 가랑이 사이에 넣어서 뒤로 뺀 다음에 허리띠에 춤으로 묶었어요.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면 벨트 차는 줄 알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다양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공부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이 튜닉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뛰어가야 되는데 가서 격렬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응?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냥 매주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집에 가고 학교 생활하고 이러지만 내가 그냥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에서는 내가 전쟁터에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 전우들이 지금 맞아서 쓰러져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 빨리 내가 신앙을 막 키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바로 전쟁터에 뛰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러한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합을 치르고 난 뒤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항상 인생에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험과 역경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성공적으로 극복했든 실패했든 그 시험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든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게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거는 주지도 않으시고 어쨌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끝날 때 아까 전에 선수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로 후회가 많이 남는다 그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후회가 많이 남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이제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느끼는 게 신앙의 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러한 힘든 일을 내가 겪었는데 이 일을 내가 지나고 나니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나랑 비슷한 상황이 내 신앙의 동료한테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현명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깥으로 내뿜으면서 이 일을 대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신앙의 고수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되는데 특히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은 나도 모르게 자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남들 교회에서 하지 않는 우리는 교리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을 침착하게 준비해야겠구나. 나에게 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 끝났습니다. 박수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보는 신앙의 훈련을 짤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저희의 마음에 남아서 저희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이곳에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나와서 유유자적하며 노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신앙의 전쟁터에 있으며 저희의 달려갈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깨달을 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님의 군사와 용사로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